성경 암송 오늘 받은 것 좀 꺼내주세요. 구원에 대한 묵상과 성화에 대한 묵상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올해 제가 생각에 석 달에 한 번씩 두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눠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 또 성화, 그 다음에 3월 말에 또 다음에 두 가지, 그렇게 해서 8번의 그 주제를 나눠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할 때 그냥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기도로 좀 연결시킬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다가 이 방법이 참 좋겠다 생각해서요. 지금 여기 구원에 대한 묵상 6구절과 성화에 대한 구절 6구절입니다. 그래서 한 6구절 정도씩 나눠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에 8가지 주제로 6 성경 구절을 하면 6, 8, 48, 48가지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굉장히 편안한 시대예요.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우리는 자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분명히 성경은 예고했습니다. 큰 핍박이 있을 거라고 예고했어요. 조지 오웰이라고 하는 오웰이라는 사람은 1984년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빅 브러더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빅 브러더. 큰 독재자가 나타날 거다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나타난다고 예고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시대지만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지 아니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계속 요동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편안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고난이 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믿는 사람은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언젠가 예수를 믿다가 욕을 먹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굶을 수도 있다. 이걸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성경이 아주 넘쳐납니다. 정보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제 감옥도 들어갈 각오하셔야 되거든요. 이제 마지막 때는 분리하는 때가 될 겁니다. 분리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믿는 알곡들만 골라들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뜨내기들이 가짜들이 계속 이렇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가르는 일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한번 떨쳐내는 거거든요. 떨쳐내요. 미디안 군대가 14만 5천 명인데 그 미디안과 싸울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3만 2천 명. 두려워하는 사람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많아. 또 곤란해. 그래서 곤란해서 300명 놔두고 다 보냈어요. 말세는요, 하나님이 구분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겠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희숙 사모님께서 하신 것처럼 암송해야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암송해야. 그래서 올해는 이 암송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초등부,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할 것 없이 다 암송으로 갈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래서 마지막 석 달 마지막 주일날 또 암송 대회도 할 거고요. 그래서 말씀이 속에 새겨지지 않으면 그러면 껍데기예요. 언제까지나 성경 들고 다니고 언제나 성경 앱 들고 다닐 수 있는 때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고했거든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건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역대 이래로 하나님 우리에게 큰 평안 줬으니까 좋다지만 이거 계속 안 갈 겁니다. 정말 안 갈 거예요. 이걸 그냥 마음판에 새겨놓지 않으면 감옥 들어가면 어떻게 버티실 겁니까? 뭐 암송된 뭐가 있어야지요. 어떻게 버텨낼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하여간 몇백 구절 정도는, 그래서 제가 우리 단일 기도회 때 이렇게 암송하는 목사님이 한번 나왔잖아요. 저도 한 100구절 이렇게 뽑아서 나눠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것도 좋지만 주제별로 뽑아서 나눠드리는 게 오히려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주제별로 뽑아서 나눠드릴 것입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외워야 눈 감고 한 15분, 한 20분 정도는 말씀으로만 쭉 이어갈 수 있도록, 감옥에 있다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도록 그런 구절을 좀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올 한 해는 암송에 우리 좀 더 집중해 봅시다. 암송. 그리고 매 시간마다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도와드려서요. 암송을 여러분 자꾸 해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하여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작년에는 상도 주고 이렇게 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무조건 다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역할은 여러분들이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내 역할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도록. 여러분, 예수 믿는 생활은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재미없어서 못해요. 예수 믿는 생활 헐렁헐렁 적당히 대충 재미없어서 못해요. 그러나 열심히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처럼 재미있고 보람있고 의미 있고 기쁘고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막 달려나올 수 있어야 되지, 억지로 할 수 없이 가야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게 구원과 성화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뽑아봤어요. 한번 보십시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묵상 1번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아마 하다 보면 반복이 계속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을 제가 구슬 꿰듯이 꿰도록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구원에 대한 묵상이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죠. 제가 따로 뽑아보니까요. 한 29절 정도로 뽑아왔는데 그 중에 제가 뽑은 거거든요. 쉬운 것만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안 보고 할 수 있지요. 안 보고 할 수 있죠. 한번 해보십시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다 아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도 외우는 거죠. 이것도 예전에 다 외웠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2절 외웠어요. 자,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이것도 아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거 반복해볼까요? 왜 예전에 외웠었는데,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걸 알지 못함이니라. 자, 시편 16편 2절과 3절 오늘 말씀 한 것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자, 이것도 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사야 53장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암송하면서 묵상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그랬는데요. 징계가 뭐냐면 퍼니시먼트, 징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퍼니시먼트를 그분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자, 성화에 대한 묵상입니다. 성화에 대해서 레위기 11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건져냈다 하는 내용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다섯 번째 마태복음 7장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부분은 안 외우는 것들이 조금 있어서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말씀이 성화지요. 이 성화에 대한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습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부분이 성화에 대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암송하시다가 이걸로 만족할 수 없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 더 많은 걸 알고 있었는데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더 외우세요. 찾아가면서. 외우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구원에 대한 구절들도 더 많이 막 생각날 거예요. 말씀이 막 생각나면 찾아보셔서요. 그걸 여러분들이 또 더 외우시고 성화에 대해서도 더 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역이 점점 더 넓어져야 됩니다. 암송된 것만 내 거예요. 암송된 것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게 됩니다. 자, 성경 한 절 보겠습니다. 잠언서 7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그러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료에게서 말로 호르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내 아들아, 내 말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해라. 이 간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간직하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귀한 보물을 숨겨두라는 얘기예요. 말씀은 보물이거든요. 그래서 비상시에 비축해 두어라. 우리나라도요, 전쟁을 대비해서 기름이라든가 식량 같은 것을 비축하고 있어요. 요새 이제 시대가 하도 흉흉하니까 집에서 전쟁이 나면 며칠 동안 버틸 수 있는 그런 식량도, 그런 물도 이렇게, 또 아니면 배터리로 되는 그런 그 라디오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축을 해두라고 그러죠. 아마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도 좀 사놓고 가스도 좀 사놓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런 뜻이에요. 간직하는 게 비축해둬라, 감춰둬라. 그래서 비상시에 쓸 수 있도록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을 비축해두고 그것을 자꾸 쌓아두어서 나중에 그것을 쓸 수 있게 만들어라, 이런 겁니다. 두 번째는 내 계명을 지켜 살되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눈동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눈동자처럼 지키래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몸이 100이라면 눈이 90이라고 그래요. 몸이 1000이라면 눈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900이라는 거죠. 그만큼 눈의 역할은 중요해요. 그 눈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제가 이제 눈 망막 수술을 이렇게 한 다음에 뭘 느끼냐면 눈이 너무 피곤해요. 새벽에 말씀을 한 2시간 이렇게 볼 때는 괜찮고 그 다음부터는 자꾸 희미해져요. 그래서 눈을 항상 감고 있어야 돼요. 눈을 감고 있어야 또 눈이 좀 이렇게 쉬고요. 그리고 또 잠깐 또 볼 수 있고요. 눈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몇 시간씩 앉아서 책을 봤는데 이제는 1시간 이상 책을 못 봐요. 1시간 정도 책보다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또 걸어다니고 운동하고 눈 감고 있다가 또 1시간 보고 그래야 돼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켜라. 눈동자처럼 귀히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손가락에 매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판에. 성경의 밖에 있어서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판에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우리 마음판에 성경을 기록해서 암송하고 묵상해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써먹을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씀이 돼야 그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가지고 마귀와 싸우시죠.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었으되 이걸로 이겨요.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에게는 그 말씀이 무기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 성경책 들고 다녔습니까? 그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밖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결국 말씀 전쟁이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를 이기지 못했던 것은 말씀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랬어요. 마귀가 동산의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먹으면 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게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딱 들어옵니다. 이게 말씀을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러니 공격을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래? 하고 딱 먹는 거예요. 말씀 전쟁에서 졌어요. 결국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결국 무너지는 이유는 말씀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어요. 말씀이 기록되고 묵상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과 내가 따로 있었어요. 분명히 은혜는 받았어요. 그러나 내 것이 되진 않았어요. 내 것이 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칼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칼을 갖고 있어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싸우는 법을요. 말씀으로 싸우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맨 마지막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래서 시작도 말씀이고 끝도 말씀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진리 전쟁의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내 걸로 자꾸 만들고 연구하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진리의 싸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암송하십시다. 근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몇 번 조금만 노력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하여간 석 달 동안에 제가 오후에마다 한 구절씩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한 구절씩. 12구절밖에 안 돼요. 12구절밖에. 거기다 뭐 이미 다 암송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간 올해는 말씀 안으로 푹 들어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들어오면서 여러분 플랜카드에 제가 하나 신앙생활의 3대 목표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코팅해서 책꽂이로 만들어서 나눠드릴게요. 자, 3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3가지 목표 한번 띄워주세요. 올해 주제는 은혜 충만, 감사 충만입니다. 우리 플랜카드 안 왔나? 안 붙였어요? 안 왔어요? 내가 언제 줬는데 첫 줄을 딱 달라고 했더니 아이고. 올해 주제는요, 은혜 충만, 감사 충만이에요. 은혜로 충만해지면 감사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감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대 목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평생 예배자. 3가지입니다. 평생 예배자, 평생 순례자, 평생 선교사. 여러분, 이 3가지가 제가 볼 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린 일생 예수를 믿고 나면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실천하는 그 방법으로 기록했어요. 첫째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직장 생활도 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정 생활도 하고 우리는 예배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어요. 너는 나의 찬송을 불러라. 나의 찬송을 불러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돼요.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요, 전 예배를 다 참여하시려고 애를 쓰세요.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기도에 다 나와서 정말 내가 예배에 관하여는 내가 개근이다. 물론 이제 이 사회가 하도 복잡해지고 여러분들 다양한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 예배를 다 참여한다는 목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긴 예배가 있다 무조건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예배다 절대로 안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설렁설렁 뭐 상황에 따라서 뭐 드렸다 안 드렸다 기분 좋으면 나왔다 이러면 무조건 모든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걸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얼굴이 안 보이면 안 돼요. 직분자들이 먼저 이걸 할 수 있어요. 직분자들이. 직분 받은 분들이요. 직분 받으면 예배가 목숨이 되셔야 돼요.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은 무조건 나오셔야 돼요. 예배.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마치 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정상이에요. 3일 예배, 5일 예배 정상이에요. 힘을 써서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목표를 첫째 가지시고요. 두 번째는 예배 한 10분 전쯤에 나와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올해는 지각생 없는 겁니다. 지각생 없는 거. 여러분 예배에 지각을 한다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바이오하고 약속을 했는데 늦게 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는 이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각은요. 믿는 사람이 지각한다 상상할 수 없어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각은요. 하는 사람이 지각해요. 늘 그 시간에 조금 일찍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꼭 늦어요. 그래서 좀 일찍 나오자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처음에 제가 목회할 때는 너무 지각하는 게 이상해서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면 문 잠그고 2층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시험 들더라고요. 이게 또 안 될 것 같아서 에이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냥 아예 지각이 그냥 일상이 돼버렸어. 일상이 돼버렸어. 딱 예배 시작할 때 그래서 일상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참 걱정이 돼요. 천국은요 5분 차이로 문이 닫혀요. 문 닫아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문 밖에서 문 열어주세요. 5분 차이예요. 시간과 총각의 문제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시간의 문제예요. 절대로 지각 안 하는 그런 한 해. 그게 두 번째 실천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가정예배입니다. 올해 가정예배를 이제 좀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걸 지금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장로님께 보내세요. 초장 장로님께 보내세요. 장로님이 이걸 다 모아가지고 저에게 보내주시든지 방송실에 보내서 한번 여기다 쫙 올릴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예배 드렸다.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가정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을 가정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분명히 달라져요. 가정의 문제가 사소한 문제는 다 가라앉아요. 예배는
모든 문제를 가라앉을 거예요. 강팍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질 거예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가정에 악한 영들이 혼란케 하는 게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질서를 잡아주시면 가정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올해는 그래서 가정 예배를 꼭 드리는데 매주 나눠 드리니까 이게 좀 여러분 이게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지금 각 교단에서 나온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좀 뽑고 있어요. 다음 주중에 1년 52주 나온 구역 공과를 하나 잘 뽑아서 여러분 가정예배 공과로서 나눠드리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가정예배가 부흥하고 가정예배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생 예배자의 3가지 실천 사항이에요. 그럼 두 번째, 평생 순례자입니다. 평생 순례자. 평생 순례자 4가지 실천 방안을 썼어요. 첫 번째,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쉬지 말자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으셔야 돼요. 이것도요, 우리 일생 우리들이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쉬는 자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교사들이 오늘 떠났습니다만 다음 주에 좀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교사들이 기도 안 하면은요, 교사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애들 뭘 가르쳐요? 그럼 아이들이 뭐를 봐야 되냐면, 교사들 속에는 불을 봐야 돼요. 불을 봐야 돼요. 뭐 가르쳐봤자 그게 얼마나 기억나겠어요. 근데 불이 있으면요, 아이들이 그걸 봐요. 불이 있어야 돼요. 교사들 심령 가운데 불이 있어서 영혼에 대한 불타는 심령, 펄펄 뛰는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것만 있으면 아이들 잘못 나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보여주는 것은 불을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나와요. 기도를 쉰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기도 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기도를 쉰다.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기도를 쉬어요? 호흡을 쉬는 건데 어떻게 기도를 쉬어요? 기도 자리를 항상 지켜야 됩니다. 내 자리 기도하는 자리다. 하여간 기도하는 자리, 내 기도할 자리 지키세요. 그러면 기도는 분명히 부흥을 가져와요. 부흥을 가져와요. 기도를 쉬지 마세요. 새벽에 기도 못하는 분 저녁에 와서라도 기도하세요. 밤에 자기 전이라도 기도하세요. 집에 골방을 만들어 놓고 또 기도하세요. 기도를 쉬는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막 종이 되는 거거든요. 매일매일 묵상해 나가세요.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큰 그 가나안 땅에 엄청난 성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사했어요. 그 문제를 보고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고 원망이 나와요. 우리 인생살이에 감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감사가 나오고 안 믿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그래서 믿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것, 어떤 상황이든 감사로 통과하는 것. 그래서 순례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원인 4번째가 원망이었어요. 원마다가 망했는데 우리는 감사로 순례길을 가자 하는 것입니다. 3번째는요, 서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서로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업신 여기지 말고, 하여간 그 사람이 어떠하더라도 뭐 약점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약점이 있고 실수해요. 그래도 존경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누구를 보더라도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인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아니요보다 예라는 긍정의 마인드를 기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인생은 풀립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자꾸 부정적이에요. 말만 하면 부정적이에요. 말만 하면 이게 틀리고 저거 틀리고 그래요. 그 사람 인생이 꼬이게 돼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인생이 꼬여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잘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잘 될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긍정성이에요. 긍정성. 믿습니다. 긍정성이에요. 자꾸 부정적으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틀렸다. 그럼 그렇게 돼요. 말대로 돼요. 말대로. 그래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긍정성을 가지고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생 선교사입니다. 평생 선교는 세 가지 실천 방향이에요. 첫 번째는 가족부터 전도합시다. 가족부터. 올해도 어떤 분들은 보니까 막 부모님도 모셔오고, VIP 전도대하니까 어쨌든 멀리 계시는 시부모님도 모셔오고, 어떤 기도하고 그랬더라고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뭐 다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일단 교회 발을 붙이게 하는 거 중요하거든요. 가족부터 전도하기. 여러분, 이제 VIP 전도 또 축제 시작됐습니다. 우리 1월부터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할 거예요. 반드시. 가족부터,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우리 형제들 하여간 다 품고 기도하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삶의 냄새가 좀 나야 돼요. 냄새. 예수 냄새. 그래서 뭐 교회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이웃의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꾸 눈을 돌리세요. 외로운 사람이 없게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외로운 사람이 없게 하세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 보면요, 먼저 쫓아가 주세요. 잘 지내셨느냐? 우리 지난 송구영 신대자 말씀드렸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줄였을 때, 목마를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 돌아보았느냐?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이요, 꼭 말도 좀 붙여주세요.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 얼굴 보면 막 굉장히 뭐라고 얘기하면 막 싫어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말 붙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외로운 영혼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외로운 영혼들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돌아보고요. 그래서 우리 결국 우리가 선교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에게 말 한 번 붙여주는 게 그게 선교하는 거예요. 말 한 번 붙여주는 거.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안녕하시냐고, 얼굴은 봤는데 제가 이름은 잘 모르는데 늘 보고 있었으면 그냥 말 한 번 붙여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사예요. 그래서 올해는 영혼이 좀 보이면 좋겠다. 영혼의 비명소리가 들리면 좋겠다. 비명소리. 우리 토요일날 퓨전 스쿨을 하는데 어떤 아이가 그래요. 자기가 후배가 있는데 자꾸 자기하고 상담을 한대요. 그 문자를 계속 보는데 어떤 데는 짜증이 난대요. 근데 자꾸 이제 때가 됐다 이런 걸 보내준대요. 저한테 보여주는데 때가 됐다. 무슨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을 때가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너무 어떤 때 짜증 난대요. 불쌍하다 하더라도 너무 계속 보내니까 짜증이 난대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울더라고요. 이 아이가 그래도 너를 의지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냐 그랬구나, 그냥 그렇게만 답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구나. 나 자살하겠다라고 누군가 의사를 표현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나 붙잡아달라고. 진짜 자살할 사람은요 얘기 안 해요. 그 사람이 무섭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모든 사람과 관계를 끊어요. 그럼 그 진짜 위험해지는 거예요. 죽고 싶다. 어제는 하는데 그래요. 아이가 올해 목표가 뭐냐 쭉 돌아가는데 올해는요
자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 자살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영혼이 보여야 돼요. 아우 성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게 짐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목자들이 힘든 게 이걸 거예요. 저도 힘든데 교인들이 막 아우 성소리가 들리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챙겨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챙겨주고. 어렵잖아요. 그 목자들이 힘드신 거예요. 우리 목자들 대단해요. 여러분 힘드시죠? 영혼 소리가 들리고 아우성 소리가 들려야 돼. 힘들다는 소리가 들리고 죽고 싶다는 소리가 들리고 온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이 귀가 열리면 온 세상에 우는 소리로 가득 찰 거예요. 우리 연말에 무한공항 사태 보세요. 와, 그냥 곧 만나 새가 날개 낀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서는 못 봤어요. 와, 울음소리가 들려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말하지 않는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게 들려야 돼요. 그게 기도 소리로 바뀌어져야 돼요. 올 한 해는 하여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시간 같지만요 올 변동되는 상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한번 올려주실래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제가 목회 기도로 예배 기도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예배를 시작할 때 일장 찬송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생각했어요. 일장 찬송이 너무 좋더라고요. 몇 달 전부터 막 일장 찬송만 생각나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일장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팀을 아무래도 조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어요. 기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보기도 팀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서 한 10시부터 한 10시 반까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 또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또 성가대 찬양대를 위해서, 또 교회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중보기도 팀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 중에 있고요. 그래서 조직할 때 여러분들이 좀 참여해 주시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로 든든히 세워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요 주일 오후 예배 때 가정별 특송하는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쭉 한번 스케줄 한번 짜볼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 가족들이 찬양 집에서도 좀 불러보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가정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가족을 또 잘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가정별 특송을 한번 부르는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진 찍어서 초장 목자에게 보내주시면 함께 이걸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목장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 교육부서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 목자들 또 목장들 많이 돌보지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랬는데 올해는 이 목장 활성화에 좀 더 시간을 보내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자들 이렇게 또 수련회도 하고요. 또 교육도 팔로업 양육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하려고 그래요.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이제 기도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 하재욱 집사님이 1년 내내 이 무거운 짐을 찬양을 인도해 주셨어요. 굉장히 매주 찬양 인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두 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일 예배 찬양팀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할 겁니다. 찬양 인도하고요. 대신 각 초장별로요. 매월 첫 주에 초장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요. 이제 나와서 찬양 인도하는 건 아니에요.
찬양 인도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그럼 전도사님이 인도하고요. 초장 헌신 예배는 뭐냐면 나와서 그러나 특송 한번 불러주세요. 특송. 그리고 이제 전체 기도할 때 옛날엔 학생들만 올라왔어요. 근데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어른들이 장년들이 강대상에 다 올라오되 아이들도 데려오려고 자기 자녀들도 다 데려오려고 그래서 이 강단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1년에 몇 번, 한 두 번 정도면 돼요. 2번 정도. 한 6초장이니까요. 한 초장씩, 그러니까 2월 달에 한 초장, 3월 달에 한 초장, 4월 달에 한 초장. 그러니까 그 한 번씩 해서 금요일 날 좀 나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금요일 날. 사람들의 고정시 됐어. 금요일 날 안 나가도 된다. 이렇게 고정이 돼버렸어요. 이게 참 어려워요. 나오는 분들은 난 나간다. 고정돼 있고요. 안 나간다. 죽어도 안 나간다. 고정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분들을 끌어낼까 하다가 여러분 금요일 기도해야 됩니다. 하여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각 초장별로 헌신 예배를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경에는 사경에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올해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경에는 그렇게 수목금 3일 동안 하고요. 매월 마지막 주 한 주는 책임질 기도하는 기간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중적으로 좀 기도도 하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절이 있으면 명절 기간을 또 대체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는 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요일 날 예배 나오시면 좋겠는데, 노인들이나 또 연약한 분들은 못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 날 오전 예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수요일 날 오전 예배. 수요일 날 오전 10시나 11시 노인들이나 병에 가신 분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감동이 와서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잘 되면요. 수요일 날 오전에도 또 예배 드리고 저녁에도 또 기도하고, 저녁에 나올 수 있는 분이 있고 오전에 나올 수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하여간 기도가 소중하니까, 예배가 소중하니까 그렇게 해서 올 한해는 좀 더 좀 활성화되고요. 하여간 새로운 한 해 맞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막 의욕이 불타요. 힘이 또 딸리지만 막 의욕이 불타고, 올해는 진짜 헌신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잘 섬겨보자,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자, 진짜 이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새로운 한 해, 올 한 해 여러분들도 그렇게 헌신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부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